두렵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질병인 것처럼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과 모든 질병 고난들을 지켜주고 또한 차단시킬 수도 있고 치료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지구 도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세상적에 붙들어 있을 것이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의미도 없이 준비도 없이 죽어가는 그 상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믿지 않고 있지만은 그들의 입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게 있다. 그러면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은혜가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까지 주님께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 피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걸어가기 할 때 힘들 때가 많이 있고 참 저 역시도 그 3년이라는 시간 속에 많이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좀 편안할 때는 내가 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가 하는 생각을 하고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든지 또 그렇지 않을 때든지 항상 우리를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미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믿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더 이상 뭘 바라보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 할 때는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제 매제가 카센터를 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형님,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10년이 더 세상이 앞당겨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카센터만 가지고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어둡게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제 재난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겠습니다. 제가 몇 분의 집사님들하고 지금 몇 년 전부터 말씀 친교를 나누고 있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교가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2019년 겨울이
20년 겨울이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데 아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전화를 한 번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여러 집사님들하고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줌을 통해서 매주 토요일 6시에 말씀을 나누는데 참 의미 있고 참 말씀에 보고 서로 자신의 허물들을 토해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참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뭐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자신이 느꼈을 때 말씀을 보면서 삶을 살면 잘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아픔을 줬을 때 그 순간 돌아서면서 우리가 친교를 나눌 때 내가 이런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했지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빠르게 생겨나더라고요. 그것이 이 말씀이 주는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남에게 아픔을 줄 수 있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 무뎌진 마음에서는 그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매 순간순간 저희가 살피고 마음을 연합해서 봤을 때 항상 그 친교 모임에서 좋은 점은 누구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서로에게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면 될수록 승리하시길 소망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들을 것인가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수많은 뉴스와 유튜브를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뭐 경제가 어렵고 갈수록 뭐 세계 전쟁이 나고 기름값은 인상되고 그거 듣고 있으면 앞날이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캄캄해지고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 근심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한 말씀을 향해서 펴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항상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여주시지만 그 죄를 버리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해 주죠. 제가 신앙을 벌써 30년이 넘게 했지만 넘어지고 외롭고 아픔을 당할 때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디로 갔을까요? 말씀을 펴면 그 억울했던 마음이 녹아져요. 내가 이런 상태이니까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고 왔지만 조용히 말씀을 펴면 하루 내가 당했고 내가 아픔 당했지만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신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제시 느끼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틈만 나면 일을 시작하면 아침에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가게 문을 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말씀을 30분 동안 봐야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조용히 또 묵상으로 마치고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요?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끝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은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의 말씀이고 요단강 동쪽 모압 땅이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해고하면서 쓴 설교입니다. 너희가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거기는 많은 불뱀과 정갈이 있고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너희들을 안고 이곳까지 왔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안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 번향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또한 믿습니다. 하늘 가나안까지 우리를 안고 가실 것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지으신 메리스 스티븐슨이 그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시를 이런 시를 썼어요. 아주 유명하신데요. 자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뿐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왜 발자국이 2개 있다가 하나뿐이 없었냐? 그리고 하나뿐이 보이지 않은 그때는 자기가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당신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발자국 하나 있을 때 내가 너를 얻고 왔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넘어지고 아픔이 있을 때 진정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2월 5일 성교회 발표회를 마치고 그 안식일, 설 지나고 바로 첫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비명소리가 교회 운동장을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수아마가 그냥 뭐 무서운 거 보고 놀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차 밖에 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 봤을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그 말이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겨우 허리 수술해가지고 좀 이제 회복돼가지고 다닐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신가. 어느 분은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우리 최 장로님 성교회 잘 되겠다고. 또 어느 분은 어찌했을까. 동생이 이제 신앙하려고 막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누나가 그런 상태를 봤으니 신앙을 할 수 있을까? 또 그 사이에 지우가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하나 일이 터지니까 한도 끝이 막 이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집사님들이 염려 덕분에 처남이 지지난주에 침례까지 받았잖아요. 그걸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암담하게 보이지만 그 절망 속에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절망과 아픔이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수아마가 병원을 갈라 그러는데 그때 코로나가 진짜 막 퍼져나가고 병원에서도 웬만해서 환자를 받아주질 않아. 그 오후에 안식일 오후에 기독병원을 갔는데 차단해불고 처음에 전대를 갔는데 전대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 혜미 집사가 전화를 아는 사람 의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예약을 해놔도 그 아는 사람 했다 해도 막 필요 없어요. 오직 하면 119가 기독교 갔다 전대 갔다 하면서 성기를 막 내면서 안 받아준다는데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뭐 환자를 태우고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대를 들어가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그 코로나가 막 퍼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 과정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매 순간순간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지사님들이 반찬을 얼마나 많이 갖다 주시는지 냉장고가 차고 넘칠 정도로 주시고 저는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을 때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먹고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주셨던 것처럼 그 지사님들의 사랑과 그 정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허락하는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제가 감동인 것은 우리 박효숙 집사님, 당신의 몸도 좋지 않은데 그 수아마 북이 빠져라고 호박죽을 그 전대병원 오시면서 가지고 오셔서 주시고 가시는 그 사랑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분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셨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걸 볼 때마다 매 발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로 생겨나고, 내가 모든 발걸음을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과 결과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이 또 필요한 때 또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뿐 아니라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또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염려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과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현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미래를 도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특징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얼굴도 못 보고 수줍어 하다가 데이트를 시작하면 뭐합니까?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이제 정이 들면 만날 때는 설레고 기쁘지만 헤어지기가 뭐예요? 아쉬워서 결국은 두 사람이 뭐합니까? 결혼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감추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시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소를 지은데 나를 위해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천막 생활을 하는데 뭐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이 죄인들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도저히 안 보고 살 수 없으니까 죄인이 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숨으시려고 그 텐트 천막을 둘러 나눠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셔서 그곳에서 양을 잡고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절대 이것은 하지 말고 혹시라도 죽을까 봐서 대제사장의 가장자리 밑에다가 솔방울과 방울을 달아서 대속죄일에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꺼내다가 죽을까 봐서 끈을 달아서 들어가게 만들고, 그 과정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죄인이 숨어야지 어떻게 의인이 숨으실 수 있겠어요. 자식이 보면 죽을까 봐서 부모가 숨는 그 장소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방법은 뭘 오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요? 처녀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이제 좀 더 가까이 만지고 느끼고 함께하고 싶어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한 번도 선생이라는 대접 한번 받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실 때 죄인의 계수라는 누명을 쓰고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표현되는 것이 두 번째 나타나신 육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돌봐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병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절름발이, 눈먼 자, 문둥병, 소경을 못 어루만지시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시고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뭐하죠? 죄를 범치 말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 만나시고 또 그러시다가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지 못한 결국은 우리 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속없이 뭐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토록 침을 뱉고 시험을 쥐어뜯기고 그래도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를 치는 자에게 악한 눈빛 한 번, 악한 말씀 한 번 안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또한 마침내 예수께서는 어디 계신가 하면 인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보이지 않는 성령과 함께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함께 거하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 도시고 싶어서 이제 작아지다 못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노크를 하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자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좋고 이기심이 좋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해서 내가 힘들지 않고 내 눈앞이 코앞이 좀 환해지면 금방 예수님 손 놓고 예수님 잠시 뒤로 물러가 계세요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에도 동참하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제 삶은 오직 죄의 흔적뿐인데 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종로의 계단에 보니까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다 달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또 희생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그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약을 먹고 그러지만 이것은 하나의 임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의 내 영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영혼도 또한 지켜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소망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시대 때 붙였던 진영 이름인데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침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일어나죠.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과 함께하면서 미디안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었다. 이 도움의 도를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기념비를 사무엘에 세울 수 있었는데요. 사무엘이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구분이 없어서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죠. 당시의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 보이는 신상들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저 귀하게 여긴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우상 중에 가장 버리기 힘든 우상이 자아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자아를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순간순간 자아가 살아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들을 보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가까이 가서 사는 방법은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없이 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식욕을 절제하고 또한 기도를 하고 헌신을 많이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는 원인이 다 자아, 이기심 때문에 다 넘어지더라고요.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의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죠. 그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단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참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삼손과 같이 손발이 묶이고 눈이 빠지고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하려고 사단은 우리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설교한 것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아스다롯과 우상들을 제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기가 없고 병거가 없고 말이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없고 그래서 가장 취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약한 백성으로 두셨을까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신정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에 군사를 가지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군사들을 갖기를 원하니까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7장 10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 사람을 혼비백산에서 내어 쫓아내고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후는 점점 악한 조건으로 되어가고 자연재난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땅의 삶은 조건은 좋아지기는 힘들고 점점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증가될 환난의 때가 매우 가까이 오고 있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화입 부인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적으로 말을 하며 세상을 볼만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예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환난의 때를 준비하면서 믿음을 더욱 굳게 하면서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는 없던 환난이 우리 앞으로 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졸고 있는 처녀들과 같이 우리는 깨어날지를 모르고 여전히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발로 우리를 안아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통과해 주시도록 강구하는 길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 3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이제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군대 대장관이 되셔서 마침내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인 것은 이 세상 생긴 후에 처음으로 당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보릿고개라는 말이 저희 자랄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 뉴스에 보면 보릿고개가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을 하면서 그 세계 곡물들이 다 퍼져나가지 못하고 각국에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자기 나라에서 남아도는 곡물도 수출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릿고개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암울한 말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은 분명히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의 때가 올지라도 주여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 즉 한 수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지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미래를 또한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이프군의 이런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은데요. 나는 나의 일을 거의 다 마쳤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까지 걸음마다 전진해온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주께서 행하신 것을 볼 때 나는 인도자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경외감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과 우리의 지난 역사에 있어서 그가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장래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뭘 두려워야 돼요? 오늘 이 순간까지 살게 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을 두려워하고 앞에 있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업의 분야에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장래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그 성령보다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은 배나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버리라는 생명 음성을 들을 때마다 버려야 되겠죠. 컵에 뭐가 들어있으면 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부어봤자 넘쳐버리잖아요.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 1000년 이상 사는 그 시대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이 땅의 삶은 300년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까지 함께 했던 에녹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참된 기쁘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북아메리카에서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피해 도망하던 플레릭 논란의 선교사의 말씀을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선교를 하다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에게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이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조그만 동굴을 들어갔는데 동굴을 들어가서 이 선교사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선교를 했는데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이에 거미가 동굴 입구를 줄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을 딱 쳐버리니까 쫓아왔던 사람들이 동굴 입구를 들어올라다가 거미줄 치는 것을 보고 아, 여기는 아니다 하고 그대로 쫓아왔던 사람이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곳에는 거미줄도 장벽보다 튼튼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장벽도 거미줄만도 못하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음성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 8절에 있는 제 말씀 제가 힘들 때마다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의 모든 삶을 이 순간까지 돌아봤을 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제가 소망한 것이 신앙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은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어 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느 누구에게 나 어렵다 좀만 도와달라 소리 안 하게 해주셨어요. 3년이라는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도 진짜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어르신 읽고 빈손으로 집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서 하나님 저 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전에 하지 못한 일을 그 다음에 또 채워주시는 그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앞날을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변하면 변했지 당신의 품성을 결코 바꾸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와 저와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